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뒷부분입니다. 고린도스 안에 그 있는 중인 그 하나님 불러냄에게 그 아하이아 온통 안에 그 있는 중인 모든 그 거룩한 이들과 더불어 오늘 고린도후서 계속 8번째 시간인데요. 계시기관과 보편교회라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는 듯한 말씀이지만 성경 어딜 펴나 유기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전부 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연결을 마구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마다 우리가 연결시켜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저 말자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을 놓고 말씀 선포하는 교회라야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벌써 이제 사람의 기분을 쫓지 않으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어렵고 인본주의는 원창할 가능성이 많고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느린 듯 하면서도 빠르시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도 아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뭐 성경의 여러 그 계시표현 중에 뭐 회오리 바람 그러면 그걸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뭐 심판의 형상도 나타나고 어떤 섭리 일가운데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계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그러면 믿느니 그러면 이 땅의 껍데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기 뻔하지 덜 된 사람이에요. 거듭났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태예요. 단번에 완전한 믿음 완전한 사람을 완성품이 이 땅에서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요. 때로는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동안도 있지만 점점 깨달아서 정리하고 고백하는 쪽으로 나가야 분명한 믿음 사람이에요. 100년을 믿어도 뭐 기억내용을 정리해서 말할 줄 모르고 또 세상에 가방줄은 또 있고 또 말은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논리성 있게 말하는 것 같은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대명제는 어떤 걸 가지고 무슨 소리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신학자된 자들이 그런 토를 많이 달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면서 꼭 꼬리를 단다니까 여러 가지로. 지난 300년 이후를 쭉 보면 서방 중심으로 서방이에요. 서방 오늘 말썽꾸러기들 서방. 그래서 온 동방까지 다 물들인 대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잖아요. 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어떻게 저떻게 해서 있다. 그걸 뽑아내고 순전한 것만 하나님 말씀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베리벨 헛소리들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지만 뭐 어떤 진화론이건 뭐 변질법적 유물론이건 어떤 그 썰들을 가지고 그게 교회 침투하고 성경 해석을 또 그렇게 하는 싹군들이 분명히 나오는 거라. 문사철방면에 온통 뒤덮었다는 거예요. 현대신학이라는 게 성경관이라는 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현실에 아주 무시무시할 때 우리가 얼마나 때묻어 있고 나도 모르게 혹시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지 아닌지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경청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파울이랑 티모테. 오늘 읽은 건 대상이에요. 대상.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시는데 누구에게 어떤 이들에게 어떤 교회에게 어느 때 뭔 내용을 왜 했나? 이것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으로 써있나? 그건 또 뭔가? 성경이라는 건 뭐고? 기록이라는 건 뭐고? 계시기관은 뭐고? 그 계시기관 앞에 말씀 받는 교회라는 거, 교회적인 보편교회는 또 뭔가? 그거 그냥 무슨 써있는 거 달달달달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신앙생활이 성경 암송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가 이렇게 달고 달아가지고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사람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명의 양수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뒤바뀌어져 있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못합니다. 빠꾸가 어디 있어요? 우물탕, 주물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직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외형으로 어떤 사람을 섣불리 판단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성경이. 아까 기도 중에도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 했잖아요. 야, 니네들 다 각각 니네들이 믿음이 있는지 다 서로 각자가 자기에게 시험 봐. 그래서 아주 확증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모르면 그건 버림받은 자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이게 엉망으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정말 갈수록 심각해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하잖아요. 하나님이 졸로 보이고 말씀 선포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게 졸로 보인다면 그건 이미 출발조차 아직 시작한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달라도 다르지요. 겉으로 또 뭐 그냥 폼 잡고 열심히 있는 채 하는 온갖 율법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그것도 다 엉망진창이요. 어떻게 껍데기 사람으로 이방 종교처럼 어떤 치레를 해가지고 믿음을 증거를 합니까? 그건 꾸며낸 우상 종교의 상태예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진짜가 말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 받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참교회고 바른 선포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는 대상들 아닙니까? 여기 뭐 세계적인 철학자가 왔다. 세계적인 과학자가 왔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 와서 앉아있다. 푸틴과 바이든이 와서 앉아있다. 어쨌다는 거야 그게. 이 말씀 받지 못하면 다 화 있을 cil줘요. 그거 다 싹 다. 걔네들 있다고 선포자가 말을 뒤틀고 적당히 하고 그런 싹군들이 널리 있는 때 아니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적이 없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아직 깨달은 말씀이 숱해 있지만 그렇게 했으면 저 자신이 여기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그냥 삐적삐적거리면서 좇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렇단 말입니다. 듣는 사람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있었고 안 그런 사람이 있겠죠.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깨닫는 것 같다고 해서 착각에 빠져도 안 되고 내가 이게 뭐지 또 좀 까먹고 지내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시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살고 뭐 전쟁 평화 그 세상 돌아가는 건 다 교회에 의해서 벌어지는 섭리의 일들이고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이 교회 그게 늘 핵심이란 말이지. 오늘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이거에 다야. 이게 다 이거에 살고 이거에서 고난도 받고 이거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까먹지 마세요. 이것쯤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자기 개인 하나쯤이야 뭐 적당히 할 수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그러면은 전체에 대한 사상이 갈수록 심오해져야 돼요. 당장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맨날 얼굴을 맞대고 만남이 아닐지라도 그런 사상과 그런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 스케일이 커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알아야지. 더 조심해서 생각해야지. 더 정말 잘 판단해야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나중에는 이게 그건데 내가 모를 게 있고 틀린 것이 섞여 있었는데 그런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난 날을 자랑하지도 않고 앞길 하면서 계속 부단히 나아갈 따름에 더불어 형제들과 더불어 그뿐이에요. 자기 주제 파악을 먼저 자기 피격거리 앞에 내세울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 성도들만이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때문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타협하려는 것도 아니야. 인본주의 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서 그래요. 복음. 세상 리치랑 전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를 깨달아야만, 즉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해야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똑바로 깨닫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몰라요. 나타남과 신앙 고백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우린 그 이상을 뭐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똑바른 사람이면 어떤 몸을 세우는 구실로 많이 쓰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불명확한 사람은 그 모임을 허는 사람이 되겠지. 그것도 단정을 못 쳐요.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 까마귀 나나이가 먹을거리를 날라다가 오랫동안 대선지자한테 먹을거리를 제공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계시 가운데 만들었던 애 중에 그 까마귀라는 어떤 새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계시관에서 그렇게 뭘 물어다가 준 캄캄한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못한 일을 결통해서 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일단 믿는데 이 뜻이 뭐지? 오늘날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이 뭐지? 해서 결국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돼. 더 깊이 깨달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세상 가운데 허벌난 환란이 있어요. 눈에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육체만이 아니고 영혼의 마음 가운데 환란은 갈수록 심해져요. 진짜 얘기한테. 나한테 근데 아무런 환란이 없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만사가 잘 풀린다. 이 나라가 잘 된다. 그건 위험천만한 망상이요. 불법자요. 그거는 개인주의요. 개인주의는 타락의 아주 물증 중에 물증이에요. 개인주의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주의 전부 세속주의들은 개인주의들이야. 다 그거. 그 상층부가 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 똑같이 개대주의 취급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웃기는 얘기요. 이론은 마주 뭐 그럴싸하지. 복지? 성경에 반대하는 사상체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그런 방면에 직장 갈 필요가 없겠네?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가운데 들어가서 환난받는 거예요. 환난받는다고 당장 그냥 직장 때려치고 사표내나? 또 좋은데 휙휙 이제 불러주고 스카우트하면 가나? 안 그래요. 신자들은 그렇게 성령님이 강권해가지고 주장하시는 그 때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내 맘대로 해요? 옛사람이 나는 죽었는데 송장인데 뭐를 해요? 새 사람이 하는 거지. 말씀을 들어야 살지. 그런 속임이 우리가 신행했건 하지 않았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런 게 다 정말 까발려지고 점점 정말 짓이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크게 충만히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걸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안 됩니다. 세상 어떤 인간들이 나를 좋아할 사람이 있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 뭐 어느 만큼 일반은 종으로 뭐 그걸 사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싹 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야 이제 이러저런 뭐 부모 형제 관계건 친구 관계건 뭐 결혼 그렇게 이제 자기 은사를 따라서 번져 나가는 것뿐이요. 주의해야 돼요. 근데 계시교환과 보편교회 장엄한 내용이에요. 과연 우리를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오늘 또 이 시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끄셨는가? 오늘 믿는다 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대부분 아니겠어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나가서 앉아있어도 뭔 망상 가운데 몸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진짜라긴 소수, 극소수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말하는 그 선생들은 싹뿐이 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지 않소. 이건 정말 로또 복권만큼도 확률이 없는 거예요. 세상 말을 좀
불경스럽지 않게 하는 거지만 정말 이건 사람의 생각과 뜻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전제하는 오늘 이거 뭐 이 말씀을 공부하고 뭐 어떤 도tum을 가져야 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믿음 그러면 거기 성경에 관련되죠. 또 교회가 관련되죠. 그 중에 그럼 교회가 뭐냐 할 때 이 말씀 하는 사람이랑 말씀 듣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 원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건지 교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 전쟁터라고 해도 홀로 막 산 뿔뿔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단 말이요. 어떤 형식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모든 걸 다 끊고 모든 걸 다 바치면서 그런 태세를 취하는 거예요. 뭐 1분이든 10시간이건 아무것도 하는 사람 뭐 불법을 자행하면서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법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로마 때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제가 뭐 가보건 안 가보건 역사에 유물 있는 사실은 확실한데 그게 어떤 용도로 쓰였던 게 거기서 나서 거기서 그냥 매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자들 경외 핍박을 피해서 알량한 목숨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했다 이거야. 지금 우리는 뭡니까 이거 지금? 어? 태평 성대라고 하는데 무시무시한 핍박의 시대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그때 가장 극심하다고 성경이 계시하지 않습니까? 가끔 잠깐씩 좀 이제 겉보기에 좀 괜찮은 때가 오기도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그 뒤엔 말 못할 시련이 환란이 불어닥치는 게 성경 원리예요. 지금 굉장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증오를 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 믿음이 있냐 없냐. 내가 말씀을 똑바로 지금 들을 태세를 하나님이 선물로 구비해 준 건지 그냥 몸뚱아리만 마저 지금 앉아 있는 건지. 하나님 여기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령한 눈을 떠서 믿는다면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왜 주장하지 않겠어요. 정신이 그냥 벌쩍 나도 어마어마하게 나 시원치 않은 건데. 여기 보세요. 말씀 전하는 파울의 그 시야라고 할까 사명감 즉 주어진 영역이라고 할까. 여기 그러니까 분명히 코린토스 안에 있는 중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낸 모임인데 그 뒤에 아하이아 온통 안에 있는 중인 모든 거룩한 이들. 저기 헬라반도 오늘날 그 지도가 맞다면 거기 남부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북부 지역 대표하는 건 보통 마케도니아라는 말을 써. 거기 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그쪽은 북쪽은 되게 마케도니아. 그건 오늘날도 이제 역사 가운데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뭐 그때랑 지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남쪽은 고린도 또는 뭐 아덴자도 나오고 여기 지금 아하야도 있고 그런 대표적인 전체를 대표할 만한 그런 지명 이름과 또 그곳의 각각의 지명을 성경에 나오는 걸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파울로스가 복음 전도할 때 처음엔 쭉 해서 이제 글로 거쳤다가 헬라반도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또 가서 밑으로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올라갔다 남부로 왔다 또 다시 북부로 해서 또 이쪽에 이제 아시아로 배 타고 건너오기도 하고 3차에 걸친 사역이 그렇다고요. 그거 다 성경에 등에서 그 일정표를 적어보세요. 마을 이름 어디 쭉 해서 순서 한 번 하다 이게 또 빠뜨릴 수도 있겠지. 그 다음 거기에 조금 눈에 익으면 요 마을에서는 어떤 게 있고 핵심을 보고 성경 몇 절 보고선 핵심을 자기가 주제를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성경 볼 때 달라져요. 그게 품을 팔아야 돼요. 믿음으로. 딴 사람이 써놓지 100번 1000번 읽어봤자 내게 안 되고 괜히 말로만 아는 체 하는 자예요. 위험해요. 내가 먼저 해놓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떤지 다른 신학자나 누가 똑바른 사람이 해놓은 거 견주면 그건 좋은 자세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결론 찍어야 돼요. 뭐 많은 뭐 자료를 보고 뭐 깔뱅이책을 보고 했어도 성경은 정말 그러한 거야. 성경도 전체를 잡고 확대해서 한 통에 전체를 잡고 생각해 나가야 돼. 그러니 성경은 무조건 많이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정확하게 읽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뭐 엮어보기도 하고 펼쳐보기도 하면서 그런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 들을 때 나타나요. 그게 당일치기는 없어요. 세상살이도 당일치기는 없어요. 그건 아주 나쁜 마음이야. 그건 아주 나쁜 마음이야. 그거는 딴 사람은 피땀 쏟아서 해도 지금 뭐가 잘 안 되는데 낙하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가끔 이제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그냥 그런 거 우리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 그 자체가 이김이야. 하나님께 기쁨인데 연료관인데 누가 뭐라고 하리요? 내가 이런 큰 능력을 가졌는데 맨날 그냥 학고방을 산다. 학고방은 저 읽은 말인데 아무튼 그래도 조금 더 굴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이 미덕이라는 말은 아니요. 가난이 범죄고 죄악이라는 말도 아니란 말이요. 그 그릇이 문제지. 이 교회를 놓고 내가 학고방을 살면 사는 거야. 이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또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아야 되는데. 천막에 살건 용산에 살건 문제가 아니야. 청와대보다 용산이 훨씬 좋죠. 남산 위치인데 내가 그쪽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거기 미국 무대 너무나 좋은 자리야. 꼬마 때도 보니까 서울역 지나서 산등성에서 거기 집 가는데 야 이거 뭔지 용산 남산 정말 거기 살고 싶은 곳이에요. 남산의 남쪽이 쫙 그쪽 아닙니까? 용산 이태원 그쪽 그 다음에 한강이 있고 멀리 저기 이제 관악산이 보이고 요지예요 거기. 그러니까 대대로 그냥 딴 나라 군대가 했던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뭐 계속해서 뭐 그냥 전설에 있듯이 뭐 관악산에 기가 많아서 여기 계속해서 화가 있는다고 그러잖아. 경복궁 뭐 짓고 불탄 것도 그렇고 참 복잡한 게 많아요. 그게 맞는지 그런지 아무튼 그럴지라도 우리 그냥 교회예요. 교회. 한강이든 뭐 남산이건 성경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아무나 차별을 갖추지 못했건 지금 딴 데 막 모든 게 있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려니까 여기 와서 지금 듣는 거예요. 우리 준비를 잘했건 시원찮고 또 지난날 좀 말씀 받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정말 성령님께서 많이 마련해 주셨는지 빈털 털했는지 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지예요. 하나님 좋으시니까 그럼 벌써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교회 코린토스에 있는 그 교회만이 아니라 이건 파울로스가 사람인데 아무렇게나 여기 아하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집어넣냐고 함께 말씀 앞에 세웠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도 글쎄 이렇게 많은 사람은 내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만 이 대상을 이렇게 방대한 사람들 넣었으면 같은 교회에게 쓴 대표하는 말씀이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전서랑 고린도서는 글의 그 냄새가 글 내용의 맛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 같은 교회에서 시간의 차이도 그렇게 뭐 많은 시차는 아닐 듯한데 또 없어진 또 편지 말씀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전해오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저기 산골 시골은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이 항상 그 최고의 곳에서 전파가 되는데 그만큼 자기가 드러나니까 순교당하고 핍박을 받는 거야. 왜? 그 사회를 갖다 그냥 소란케 하는 자다. 아니 우리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문제를 일으키냐. 그런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꼭 그러해요.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기 서울에 있잖아요. 강남 한복판은 아니야. 거기는 원래 아예 뭐 싫으니까 거기서 조금 언저리 있다고 이게 지금 그곳에 맞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어디야 서울도 저쪽 그냥 뭐 변비를 있으면 또 그냥
거기 처지를 놓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했겠지. 하지만 이건 어떤 한 교회를 놓고 하는 말씀 아니고 보편한 교회, 두루 있는 모든 받을 만한 교회에게 겨냥한 말씀이라고 이게. 또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 많은 것 중에 써 있는 건 분량으로 따라서 비유할 수가 없이 아주 그냥 0.00001%도 안 되는 게 써 있는 게 66권 성경이라고요. 그렇죠? 이런 성경도 다 안 받아들이고 뭐 맞는 게 있느니 틀린 게 있느니 내가 이거 철학을 앞세니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느니 이따위 소리들을 한다고 은근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영감됐다고 하면서 그런 엉뚱 소리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가짜들이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십자가를 운운하면서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학생에서만 그렇겠냐고. 직장생활 할 때, 무사람들을 만날 때,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아니 왜 교황이라는 자가 거기 어디 지금 전장한 어떤 마을에 찾아가는가, 그 다음 저쪽 뿌친한테 은근히 좀 이제 또 경고를 하는가. 아니 지가 하나님 똑바로 믿는 애라면 그 성도들한테 말씀만 가르치면 끝나는 애야 그거. 교회가 아니요 그거는. 정치꾼이지. 깔뱅 때보다 더 교묘하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 중에 하나요 그게. 교황이라는 그 자리가. 악한 심부름꾼이지. 그게 더 그냥 패권주의를 뒤에서 조작하면서 양쪽 사이에 중재하는 듯 하면서 자기 이제 권력 취하는 거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지금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고 루터 당시보다 더 썩었는데 그건 하라고 무슨 일반 신자도 정말 그렇게 처신하면 덕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판단. 시시콜콜 그런 걸 다 우리가 하진 않지만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직접 그분을 다루건 간접으로 다루건 성경 구약을 보던 신약을 보던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을 귀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말씀하는 그 계시 기관으로서 바울이 정당하고 또한 특별하다는 사실을 놓고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이렇게 코린토스랑 아하이아 온통 거룩한 이들에게 들려준 거니까 스케일이 커요. 이 말씀이. 보편성이 물론 모든 성경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거 지금 기록에 올리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모르지만 올리고 있는 건 전부 다 보편성이 있어요. 모세의 글부터 해서 사도 요한의 글이 첫째는 그 당시 이제 교회인데 그 당시 교회들인데 이게 오늘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보존됐다는 건 아주 성격 중에 개성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에요. 기록한 데는 자체. 그럼 벌써 이게 언어 문제가 딸려오잖아요. 근데 딴 나라 언어잖아. 또 우린 지금 원어도 아니고 계시 언어도 아니고 번역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선례는 뭔가? 그거 다 따지지 않으면은 말씀을 똑바로 받지를 못해요. 그걸 정당하게 하는 게 말씀 맡은 사람이 하는 교리 공부, 신학 공부잖아요. 근데 난 소개할 만한 신학교가 주변에 보이지 않아요. 세계에. 다 가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남겨둔 그 바른 선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 학교에서 10명이 가르친다면 1명이 없어요. 대부분. 있는 것도 세상이 또 너무 조그만 규모들이라고 해서 되게 인정하지 않고 또 그런 데는 학생들이 배우러 가지도 않아. 왜? 나와서 뭐 장사도 안 될 거 아니야. 선 투자가 됐는데 신학 공부라는 게 안 간다니까. 못 가지. 갈 수가 없지. 하나님이 나가버렸는데. 그런 때예요. 신학교들 양상이 그렇게 부패한 걸 보면 교회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 딴 애들 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럼 우리는 어떤가? 난 어떤가?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과 이 말씀 받는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점점 해서 다양하지만 일체성을 점점 이뤄가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식으로 전체 앞에 화합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그 방황과 이런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뭐 말씀이 잘 들리건
뭐 믿음이 뭐 좀 좋아지는 것 같건 또는 세상에서 어떻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서로 돌아보라는 게 성경 사상이에요. 나는 이런 말씀이 좋아. 나는 저런 쪽으로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그것도 절제해야 돼요. 전체가 어떻게 어느 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슨 분을 쫓아서 가는가. 그 가운데 저마다 이제 은사에 따라서 이러저런 걸 경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계속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짜임새 있게 질서 있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 잘 보이지 않고 늘 많지 않아요. 나머지 다 그냥 도토리 정도의 교회들이라고. 제가 좀 너무나 표현이 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되게 도토리들이고 정말 깔병 같은 그런 사람이 했던 교회는 드물다 이거예요. 잘 알려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뭐 어떤 교회를 흉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성령님께서 영감하시고 기록해 주신 대로 그걸 우리는 배우고 따르기를 바라는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 저도 뭐 다 모르는데 우리 교회 말씀은 처음부터도 말씀이 어렵다. 신학생이라도 말씀이 어렵대. 신학교 강의보다도 어렵대. 아니 나 이거 지금 배운 거 나도 무슨 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운 대로 기초부터 쉽게 하는데도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신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 형제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얘기야.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40년 됐는데 우린 지금 그냥 제자리가 많은 것 같아. 제자리거는 성경도 아직 뭐 몇 권 하지도 못했어야지. 우리가 열심히 없었잖아요. 공부할 기회는 많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못 박아 두신 게 20년이 지금 넘잖아요. 이런 안정을 주셨는데 뭐 했나? 네? 자기 개인 경영? 네? 집 장만하고 직장 장만하고 애들 키우고 뭐 세상이 뭐 중진국 선진국 거기 따르는데 나중 보자고 하다 지금 이런 정도 돼 있어요? 밤으로 낮으로 이쪽 저쪽 모여서 공부를 하고 배우기를 갈망하는 것이 있어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지식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일날 요 시간 딱 1시간 안에서 그게 뭐가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때예요. 옛날도 그랬지만 첫 타락이 말씀의 왜곡인데 말씀을 몰라서 그랬냐고. 전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곁다리 삐뚤어지니까 삐뚤어진 걸 모르다 나니까 뱀이 와가지고 그냥 끝장난 거예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약속이면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된날 나온 말로 언약이라는 말이 필요하면 그 말을 쓰고 그걸 다 그냥 파괴버린 것 아니야. 범죄예요 그게. 범죄. 세상에 있는 일반 그 계약이나 그런 약속, 상식 같은 거 포기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놓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렇게 삿대질하고 지 잘났다고 하는 건 끝장난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런 범죄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60을 갖고 있는데 가장 저급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선한 게.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나 긴데요. 아무튼 이 말씀을 들을 상황은 여기 고린도서 내용 전체를 볼 때 파울로스가 자기 계시 기관에 대한 것이고 또는 자기 그 복음을 놓고 자기 직책이 어떠한지 그 다음 경륜을 조차 벌써 2차례 또 말미엔 3차례 또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서 뭐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심정을 쌓고 하잖아요. 여기 중간에 뭐 사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그냥 사람이 뭐 사람을 놓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매우 치열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성령님의 아주 강건으로 벌어지는 역사인데 자기가 그 복음의 진수, 계시의 진리를 놓고 자기의 겪은 걸 인간적인 말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인간적인 말 표현이 굉장히 끔찍한 말이 많은데 그냥 죽음. 이미 죽음은 그냥 뛰어넘은 사람의 글이야. 무슨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가 이렇게 멋지게 믿음살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 본보기가 예수님이잖아. 아니 그렇다고 바울이 사명 완수했지 중간에 목숨이 끊어졌냐고 그렇게 허벌나게 당했는데도 살아있는 거야. 뒤에 12장인가 말미에 나오는데 그 몸에 사탄의 사자 이게 너무나 그 사역에 방해돼서 이걸 3번이나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아 이게 맞구나. 사탄의 사자가 있을 정도야. 바울이고 웬만해서 자기 그런 소리 하지 않지. 이거 달랜 말이 아니라 복음이 그렇다는 거야. 복음이. 그런 말씀을 나는 너희한테 그동안 가르쳤는데 너희는 어떠냐 이거야. 너희도 나랑 똑같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고린도에 있는 아하에 있는 니네 교인들의 마땅합니다. 나보다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요. 그리고 쭉 보면 있죠. 전체적으로 얼마나 낱말 구사가 놀라운지 1, 2, 3, 4 쭉 해서 모든 게 새로운 낱말들이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바로 워낙 뛰어나서 그런가? 글을 잘 써서 그런가? 책을 많이 봐서 그러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건데 파울로스의 그 준비된 걸 가지고 써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환난을 겪었어도 파울로스에겐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썼다고 하는 성경이 없잖아요.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 그와 그 후계자 곱백이나도 이제 강했던 엘리사가 썼다는 성경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 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급 사람, 신약은 사도와 사도급, 이건 특별한 은사예요. 계시기관들 중에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몰랐는데 루터나 깔뱅을 왜 치냐면 성경 중에서도 뭐 복음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덤빈 것도 덤빈 거지만 성경에 대해서 풍부한 모든 분야를 섭렵했다는 게 깔뱅. 특히 루터는 도중하차한 사람이고 또 깔뱅보다 한 세대 앞선 사람이니까 길잡이라고 치고 깔뱅은 성경도 번역을 했어요. 뭐 설교하고 뭐 나중에 말년에 이 신학 강의도 조금 한두 해 했나 조금 하다 이제 죽었는데 성경을 번역까지 했다고. 아무나 성경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모든 교회가 성경 번역에 다 직관적으로 가담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우린 뭐 그 선교사나 보내면 돼. 아니에요. 성경 번역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각성한 교회는 보통 교회들이 아니에요. 박인선 목사도 성경 번역 개인 사역은 몇 권 하셨지만 다는 못했고 그냥 시간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은 때를 살았어요. 김홍주 박사는 개인적으로 받겠지만 성경 번역은 못했어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끄셔야 돼. 직접 번역에 하는 그런데 가담 안 하더라도 말씀 선포하고 말씀 선포를 받는 교회.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게 번역 성경 아니에요. 원어 성경보다도 번역 성경 가지고 우리가 보고 같이 공부하는 건데 거기에 총 집중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말로 하면 글꼴이라는 게 있잖아요. 글꼴. 응? 컴퓨터 때문에 폰트라고 그러는데 글꼴을 어떤 걸로 써야 되느냐. 세종 당시 글꼴은 그 전에 있던 글꼴을 반영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손본 게 훈민정음 해례에 있는 그 글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 이 글꼴이 잘 가다듬어서 발전했는가? 발전보다는 중요한 음소들이 없어졌어요. 겉보기 뭐 이렇게 지금 보기 편하다는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이게 편하지. 훈민정음 꼴이 그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쭉 내려오던 거를 세종이 정리한 거야. 간략하게. 그 다음에 나라 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 말글을 그냥 망가뜨리고 급기야는 100 몇십 년 전에 한글 이런 말로 둔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갈수록 태산이고 글꼴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적으로 좋은 말을 주셨는데 그때 이게 다르게 번역돼서 발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문자가 중요한데
문자를 마음대로 막 만들 수도 없고 마음대로 막 이걸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말이 글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만 하나 생각하더라도 말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돼 있어가지고 사상으로 이어진다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같은 경우 모세 때랑 지금은 역사에 시차가 있고 외국이고 옛날이고 이거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구약의 모세법에 있는 걸 지금 잘 해석해야 돼. 아니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신학 무시하는 유대주의자가 된다고. 그럼 그때 정황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그러려면 이거 문자에 대한 상식을 알아야 되는데 사탄이 장악한 분야가 어느 분야 아닙니까? 모든 분야가 다 그러하지만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냅뒀는데 이건 계시와 직결되는 분야예요. 문자, 언어는. 그 속에 바로 역사 방면이랑 사상 방면을 도외시할 수가 없어요. 깔려 있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른바 문사철이라고요. 문사철. 사탄이 그런 방면으로 속이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우리 하나님 말씀 그러는데 성경 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런 설이 한국 초대교회 때부터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때 바른 복음, 바른 성경 가진 선교사는 10명 중에 하나가 안 되더라. 이것이요. 수백 명이 들어왔을 텐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소수도 다수에 밀려서 뭐 그냥 평양신학교도 그러했던 거예요. 평양신학교 교수 중에 그 바른 걸 가르치는 사람은 한둘 있었을까? 나머지 다 그냥 자유주의 사상, 짬뽕 사상들이었다고요. 일제를 거치고 유교를 거치면서 더 엉망진창된 거예요. 북쪽은 아예 그냥 씨가 말라고 여기는 여기대로 풍부한 것이 더 말살돼 있어요. 한글의 타락 보면 알잖아요. 이놈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지 도깨비 방망이 거.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글꼴을 한번 찾아봤더니 제 마음에 드는 글꼴이 두 가지가 발견됐어. 한글 산뜻 도듬체. 거기 보니까 hir자는 살아났는데 지읒자 시옷자를 지금 한글식이야. 그래서 다시 이제 봤더니 훈민정음체 꼴이 있어요. 2020년에 이제 했나? 거기는 이제 나와 있어. 그대로. 모음도 이제 그거 점자 이렇게 살려가지고 모음도 쓰고 그래서 그래 앞으로 이걸로 그냥 앞으로 이제 써야 되겠다고. 산뜻 도듬체는 이제 지금 그보다 아주 좋아요. 그 글씨가. 그래서 하나는 또 이제 우리 훈민정음체. 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전 훈민정음체를 조금 더 잘 지금 보기 좀 편하게 좀 만들고 싶은데 내가 뭐 폰트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돼. 사람한테 미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말 문자는 사상과 소리 이런 것이 풍부한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세상에서 말하기 때문에 잘 다뤄야 돼요. 근데 뭐 제 종류들이 뭐 저마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컴퓨터 조금만 하면 다 그 폰트를 만들어요. 난 옛날에 1990년 그때 전동타자랑 그때 처음 컴했을 때 만들었었어요 조금. 근데 이건 내가 그때 이렇게 거기 도수에서 있어가지고 그 글자를 만들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 되겠더라고. 내 분야가 아니야. 그리고 이따 오늘 새벽에 2개 이제 하나님이 저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걸 했어요. 전 지금까지 좀 휴먼 명조체를 썼다가 이제 그거 철폐시키고 이제 한컴 산뜻 도듬체로 쓰고 그다음에 요거 성경 번역에 대한 걸 이제 훈민정음체 보려고 해요. 너무 아주 기뻐가지고 그래 이거 참 이렇게 한 컴이 또 이렇게 조금씩 하네. 한 컴에서 한 게 문체부에서 한 건 못 쓰겠어. 그건 똑같이 거기서 이제 훈민정음체를 했는데 그건 못 쓰겠고 한 컴에서 한 게 현재까지 좀 낫더라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좋은 우리 글꼴까지도 우리가 따질 정도가 되면 우리 한국의 어법이나 이런 것도 잘 가다듬는 것이 직접 성경 해석은 아닌데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속 사상 곁들여 있는 거 골라내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겠죠. 세상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껴있어요. 그건
골라내면서 우리가 잘 써야 돼요. 그러면 아주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을 가지고 특별 계시를 다루는데 불쌍히 여기는 면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저는 뭐 지금날 이렇게 볼 때 그냥 너무나 신랄한 표현들을 85년부터 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부드러운 표현도 할 수 있었는데 중심은 바뀐 게 없는데 늘 그런 걸 이제 반성을 하죠. 반성을 하면서도 아무튼 그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고린도 후서 표현 보면 파울의 표현은 정말 신랄해요. 신랄하다는 게 무슨 쌍소리하고 무슨 욕하고 교만한 표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한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처럼 직설이고 있는 그대로고 정확하게 하시는지 필요한 때 아니면 비유 같은 거 아니면 직설로 표현해요. 때론 막 세상에서 욕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몇 군데 인용을 할 정도예요. 이게 성경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둥이라고 하는 게 제가 번역한 성경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말엔 지금 뭐 나병, 한센병 저는 문둥이가 문둥이지 그렇게 써야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근본 원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얼어 죽을 한센이고 나병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 말씀을 쓸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 옛날에 우리 저쪽 소록도 있는 문둥 환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사역하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걸 문둥병이라고 성경에 있는 거 말할 때 했는지 안 했는지 문둥병이라고 해야죠. 우리 말인데 한센이 뭐예요 그거. 나병은 또 뭐고. 딱한 노릇이에요. 딱한 노릇. 우리 말 그대로 해야 확확 들어온다고요 이게. 확확.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말로 하는 거예요. 물론 저속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왜? 성령님께서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썼기 때문에 기록된 번역된 성경일지라도 바른 원문에서 똑바로 번역됐으면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번역 성경이라도 그거 함부로 엄같단 끝장날 수 있어요. 그거. 근데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막 그냥 깔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 함부로 하고 성경 공부 함부로 하고 그냥 전도 함부로 하고 또 자기 처지를 놓고 성경 함부로 그냥 그럴싸하게 인용하고 그런 버릇에 빠지면 이미 그건 맛이 간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도 참 우리가 말씀을 나도 모르게 왜곡하고 깔보는 게 많은데 성경 말씀 자체가 권위예요. 권위. 이런 책이 없고 이런 글이 없어요. 세상 어떤 학자들이 어떤 방면에 거긴 다 거짓이 있어요. 다 곁들여 있다고요. 성경만 참이에요. 성경 보니까 시대 뒤떨어진 것 같은 것도 있고 과하게 맞지 않는 것. 네가 아직 성경을 못 깨달아서 그렇지. 여호수아 당시 행지 다른 자가 이렇게 멈춘 사건이 있잖아요. 멈췄지 그거요. 저는 믿습니다. 그거. 이건 무슨 지금 과학으로 소급해서 증명해서 그러면 맞으면 성경 믿겠다고 화 있을진저. 근데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 그러고 또 성경의 근본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소리들이 성경을 공격해서 파괴시킨다는 말이야.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라고요. 가만히나 있지. 겸손한 사람은 그런 표현 안 해요. 자기랑 맞지 않고 자기 종교랑 맞지 않으면 성경을 그냥 그렇게 해야지. 성경이 틀렸다고 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고 신학자들 그걸 싹 골라가지고 성경을 파괴한 게 바로 원문 비평 성경 비평 신학 아닙니까? 그게 파르트가 됐건 뿔트만이 됐건 하이데커가 됐건 세상 과학, 세상 철학 그런 걸 가지고 파괴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까? 제가 똑바로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여러분들 중에 그런 데 빠져 있으면 제 말씀 못 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대적이에요. 저주가 기다리게 돼요.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야. 성경을 다 알아서가 아니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말씀 선포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 말씀이 안 믿어져도 그냥 믿는 거야. 안 믿어져도.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맹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신같이 성경을 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저 목사님 아직 우리 세상 경험이 없어서 그런 말들을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 다닐 때나 교회 이제 뭐 이런 장로 집사 볼 때 그런 말들 하는 소리 들었어요. 나 정말 그게 그냥 뭐 지나치는 말이든 그냥 농담이든 큰일 납니다. 버릇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바로 해석된 말씀도 말씀이야. 빠르트도 이제 그런 말이지만 빠르트 말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인데 원래 원본의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한 가지가 성경은 해석해서 또 나오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굉장히 정통 같은 말인데 그건 가짜 정통이잖아. 그래서 그걸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그 해석은 인본주의를 자기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게 해석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주 골치 아픈 친구야. 칼 바르트는 헛소리에 헛소리 그냥 망상으로 이어져가지고 예수 찾고 성경 찾고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빙빙빙빙 도는 글이에요. 거기 뭐 많은 사람들이 서방이 다 그냥 바르트 한 사람으로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오늘까지도 세계가 그래요. 한국도 역시 물이 들어있고 그 한 사람만이 아니지만 또 그 앞선 선배 뒤에 사람이 해가지고 이놈은 자유주의 신학이 심각해요. 그 바람에 과학과 철학이 설쳐되고 있다고. 언어학과 더불어. 그 뒤에 이제 돈벌이 하는 자들이 손에 총칼 빈 자들이 장난질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야. 성경이 짓밟히고 있는 거야. 한국 지금 성경 지금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정말 조금 고민 있고 양심 있고 신학을 했거나 했고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과 격차가 엄청난 것을 느낄 겁니다. 아직 우리도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그만큼 지금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돌변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전 원래된 말씀을 조금 하지만 깨닫게 해주시면 성경이 달리 보이게 되고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뭐 성경의 자세 그거 가지고 꽉 붙들고 늘어지지 마시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검증된 정통 교리의 성경관인데 그걸 일단 검증할 때 성경 안에서 확인만 하면 돼요. 교리 자체에 머물지 말고 그때 깔배운 성경에서 어떤가 그걸 확인해 나가도록 또한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회로서 세상을 살게 하는 가운데 검증해 주신다고요. 오늘은 그냥 말씀 똑바로 전하는 사도 경우를 전제하고 교회 상황, 교회가 말씀을 똑바로 들으려면 이 시대의 사상이 어떤 사상들이 흘러가고 있고 특히 신학에서의 성경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들이 넘치고 있는지를 그걸 자기를 비춰서 자기를 돌아봐야 이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 가지고 첫 범죄인 아담과 그 계집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그 나름대로 믿었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 확신하고 뱀한테 해석한 것 아니냐고. 최초의 성경 해석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확신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편 죽고 쫓겨난 거예요. 무서운 사건이에요. 죄가 없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은 죄가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그 전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쭉 40년을 보는데 말씀 꾸준히 바른 쪽으로 나가게 하고 또 풍부히 받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받았다가 뭐 제가 안 보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는 거예요. 말씀에 뭐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아니야. 믿음이 좋고 나쁘가 아니야. 그 근본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여러 형태 옛사람이 끌리는 거야. 세상에 속아 넘어간다고. 예외 없어요. 사람의 그 욕심이라는 것이 세상의 속임이라는 것이 또 바른 걸 끝까지 추구하려면 더 혼란이 있는데 이걸 해석을 또 못하는 거야. 해석을 사람의 요소를 보고 자기 또 어떤 자기 인격이나 자기 생애를 가지고 또 판단하다 이게 오버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계시를 그래서 기록한 사람들의 생애랑 기록한 문체 내용을 잘 보면 이 사람의
인간성이 어떠한 거고 이 사람의 사상은 뭐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심오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쭉 낱말수가 상당한데 전체가 4,500절쯤 조금 넘는다고 제가 하자. 4만 5천 단어가 아무튼 근데 거기 한 번씩만 딱 나온 걸 배열하는데 아주 기묘하게 썼어요. 접속사료 쓴 거나 그 다음에 이런 또 강조 부사 쓴 거나 그 다음에 문장 형태가 참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없어. 도무지. 근데 사람이 썼어. 아무나 파울 하지 맙시다. 아무나 모세 하지 말자고요. 성경을 그 낱말 단어 하나로 때론 정말 심오하게 사색해야 돼. 낱말주의가 되는 말도 아니야. 그 속에 뭔가 많은 것들의 씨앗이 될 만한 걸 나한테 성령님께서 비추시기도 한다고요. 파울 특유의 낱말도 있죠. 물론 사람이니까. 근데 파울은 그야말로 구약부터 로마부터 헬라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성경 계시 기록한 사람 중에 사도 요한도 글쎄 뭐 경쟁 제가 부정해 보지만 사도 요한의 그 그릇이랑 파울의 그릇은 또 다르니까 파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살인자 출신이면서 율법에 아주 대가면서 완전히 자기 가졌던 거 다 똥으로 내팽개쳤던 사람 아닙니까? 똥으로 팽개쳤다고 속에 형성된 게 없어지지 않지. 그걸 성령이 바꿔서 거룩한 기록에 거룩한 복음사에 쓰신 거예요. 중요해요. 책 읽고 생각해야 돼요. 책 읽어야 돼요. 바른 일반물도 바른 성품의 사람이 어떤 분야 글이건 쓴 거를 봐야 돼. 눈으로 보고 속에 뛰어 들어가야 우리가 그 사람의 생애를 짧은 동안에 내 거로 삼잖아. 좋은 거를 욕심이 아니라 그래야 풍부한 삶을 살아요. 뭐 성경만 본다니까 그냥 성경이나 깔깔뱅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딴 것도 잘 골라서 막 보는 시간이 없어요. 골라서 이렇게 쭉 하면서 그래서 사귐을 넓혀야 돼요. 직접 사귐도 좋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글들을 통해서 모든 분야를 점점 나가면은 자기 하는 일에도 멋진 거고 이 말씀 듣는데 그 모든 분야를 통해서 덤벼오는 사탄의 괴계를 보는 힘이 생겨요. 힘이. 책 읽어야 돼요. 책. 사람도 정말 다수를 만나는 것보다 착실한 사람 소수를 만나는 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글을 쓰세요. 글을. 신앙 고백의 글이든 무슨 것든 글을 짧게든 글로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기 속에 아는 게 정리가 돼. 정리. 자기 분야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것도 뭐 수필이든 뭐 그냥 시도 그냥 이렇게 끌적여 보시라니까. 그러면 사전도 찾아봐야 되고 또 한번 읽고 또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교율도 보게 되고 그게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는 데 대한 굉장하게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확신해요. 뭐 그런 목적으로 책을 보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봐야 우리가 세상에 있잖아. 교회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언어로 나타나서 기록으로 보존됐으니 이상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했지만 성경이 있잖아. 우리 집에 성경이잖아요. 우리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기록이 세계 최고의 말인 우리 말로 써 있는데 번역이 어찌 됐건 그리고 이거 우리 감당하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소수가 이 큰 일을 지금 가담하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삼천초목이 우리 교회를 지금 뒤에서 보조해 주는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이거를 나는 확신해요. 저는 누구 여기 고린도 후서 중에 있는 것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딴 사람한테 패기치지 않는 거야. 파울로스에게. 딴 사람에게 자만 해가 되거나 뭐 손해가 되거나 진짜치거나 자기가 죽으면 좋았지. 일체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말씀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복음이 해가 되지면 안 되니까 또 교회가 손상이 오면 안 되니까 자기가 다 그냥 그런데도 파울을 향해서 막 이러저런 헛소문이 떠도는 걸 들은 거지. 또 니네가 무슨 소리냐. 그래서 거기 뒤에 8장, 9장, 2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연보의 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예배 중에 헌금 정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스케일 있게
정말 풍부하게 원리되는 말씀. 이건 구약에 근거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라고요. 구약의 연보관이요. 그러니까 이걸 폭넓게 읽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로 끝나는 말씀이었으면 기록도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아무리 그때 기록했어도 남지 않은 편지들이 한두 통이었겠냐고. 있으면 좋았겠는데 이거 가지고도 충분해요. 명료해요. 명백하다고. 이게 절대권의 말씀이에요. 맛을 알면 돼, 이거를 맛을. 근데 처음에 이게 딱 돼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 많지 않아. 깔병 같은 사람 많지가 않아요. 다 그러면 좋겠는데 특별한 그릇들이에요. 제가 신학하는 사람, 신학교에서 많이 만나봤는데 말씀 팍 해서 된 사람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옛날에 혹시 서양에 가끔 있었겠지만 오늘날은 세계를 통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냥 숨겨버리신 것 같아요. 말씀의 선생들을, 말씀의 사람들을. 언어가 많이 세계화가 하나가 되고 더러워지고 있어요. 사상이 더러워져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을 먼저 최대로 존중하고 나머지 삼천초박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좋아해야지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먼저. 원수까지 좋아한 뒤에 꽃을 기르건 멍멍이를 기르건 하세요. 극단의 복인지는 모르지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똑바로 전해주시는 선생을 두셨을 때 말씀 받는 교회로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보편한 교회 보편성이 있는데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시각을 가지려면 지역교회, 한 교회에서 오늘 이 교회의 지체임이 확인돼야 돼요. 이건 없이 보편한 교회라고 해서 밖으로 돌고 벙벙 뜨는 사람들도 많아.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속한 이 교회, 우리 육신의 한계,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언어의 한계가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한계가 있다고요. 그거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건 비현실주의자예요. 염세주의자고 무책임한 사람이요. 그거. 오늘 지금 요걸 충실하면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어요. 그건 말씀을 똑바로 듣게 하실 때 그래서 차이 나요. 함부로 성경을 아전인수로 그냥 풀고 내가 세계 최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의해야 돼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그때 확실했지만 이게 또 다가 아니네. 그런 게 물론 없어야 되고 줄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생겨도 괜찮아요. 돌이키는데 근데 돌이키지 않고 대충 땜질하면 그 영혼 위험해요. 근데 틀렸구나. 명백히 고백할 때면 고백하고 고쳐야 돼요. 몰랐으니까 우리가. 때론 한 단어건 교리의 내용이건 그러면 깔끔해요. 근데 미적거리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또는 앞날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쪽팔리는 것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궁극으로 다 뒤바꿔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수많은 세월에서 하나님이 고치면 금방 그냥 새로워져 버려요. 죽었던 사람 살리기도 하잖아. 넌 병들어서 끌장났어.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고 계획 중에 있으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제도를 뛰어넘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늘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의 중심을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말씀의 빛이 일단 들어와요. 말씀의 빛이. 그러면 우리의 그냥 죄라든가 병이라든가 잘못된 버릇 같은 것도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특수한 경우. 남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봤으면이 아니라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파울이 했다니까 나도 파울처럼 한다고. 성경을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야. 줏대가 없는 거예요. 줏대가 다 특이하게 다 제각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양한데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전체에 대한 것을 조금 놓고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이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적었으며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고귀한 뜻을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시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형편 저런 것들을 깔고 저희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성경 선포하는 파울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도권을 전제했을 때 저희들이 정말 보편한 교회의 성향을 어떻게 힘입고 어느 만큼 펼쳐갔던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말 번역 성경에 대한 것과 우리 문자의 여러
성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신 일반은 좀 차원에서도 정말이지 너무나 망가져만 가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표현하고 증거하는 우리 문자인데 하나님께서 손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나이다. 그 문자 꼴 방면까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괜히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부끄럽지만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답고 비할 바 없이 고귀한 분인지를 우리말로 그려내고 고백하고 찬송하기를 바라옵나이다. 그 속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회에게 후서에서 어떻게 그려냈는지를 앞으로 잘 차근차근 하나씩 보아 나가기를 바라옵고 말씀 받는 고린도 교회의 정황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몇 시간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성령님이셔 이끄사 하나님 말씀 선포가 어떤 것인지 그 선포를 받는 교회가 과연 이때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지를 저마다 잘 깨닫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배옵나이다. 아멘.